16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연고가 가장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을 하신다 한다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두 사람들은 이제 천사들을 말하죠. 그래서 세 사람이 있었는데 가운데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양쪽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수종했던 천사들입니다. 그 두 천사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렇게 머물러두게 하고 거인들만 소돔으로 간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다. 하나님의 택한 그런 자녀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종 이런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시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계시록의 두 증인도
숫자상 2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유적으로 둘이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마지막 때 주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적인 일들을 미리 알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거나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볼 때에 나팔수들 반드시 제사장들 통해서 나팔을 불게 있죠.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영원한 교리라고 있습니다. 영원한 교리.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중대한 어떤 시기 때마다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든지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종이 아니고는 선제 보이지 않고는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이제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은 또 바로 우리를 택하신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또 우리에게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하게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을 보면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를 인하여. 그래서 그를 인하여, 그 말은, 이 보라는 말은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돼. 그 안에서. 그를 인하여. 그 안에서. 한마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17장, 창세기 17장 보면은 23절과 27절 보면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할례를 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 가족들에게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거하였던 종들에게, 또 거기에다 가던 객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17장 23, 27절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방인들도 종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면 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이거 뭘 말하는 거죠? 할례는 곧 구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그림자죠.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란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카. 뭐죠?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는 뜻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와 같이 무릎을 꿇는 복의 근원인 왕 같은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특권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구원받게 만들고. 아멘. 이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택하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는 이제 여호와의 도 안에 포함된 말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여호와의 도가 뭐냐? 특별히 도라는 말이 이제 테레크라는 그런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테레크란 말은 자주 밟는다 뜻이, 땅을 다진다는 거예요. 다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런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길.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져놓으신 길이에요. 다져놓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깊이 파인 곳도 있을 것이고 이만한 돌뿌리도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파인 것은 솟구치게 하고 높은 것은 깎아내리고 팽팽하게 만들어서 다져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와의 도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도. 한마디로 그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는 그런 길을 여신 거죠. 그런 길을 여신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민. 그게 목적이죠.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성민이 되게 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 그 길인 율법을 주어서 그걸 지키겠다는 거죠. 한번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 거룩한 성민.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져놓으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피를 뿌려주시고, 그래서 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화시킨다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택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교회도 좋겠지만 크든지 적든지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참 보기에 좋다, 심히 좋다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민순 목교를 보니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죠. 그게 목적이시니까 택하신 목적이.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 뭐냐? 19절 하반절 보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스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 하나님의 법이고 주권은 하나님의 법. 땅, 가나안 땅.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 가지가 구성되면 그게 나라예요. 나라.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그림자로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입니다. 그 교회예요. 하나님께 교회를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핏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귀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저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변화되겠지만, 이 그림자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신앙의 좌표가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머리도 아파 죽겠네. 무슨 말씀 묵상을 하니 뭘 하니 뭐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 삶도 바빠 죽겠고 내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족이 됐든지 우리 주위의 직장 동료가 됐든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전부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택하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21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부르짖음이 내게 참 크다. 그래서 내가 과연 그 부르짖음이 그러한지를 보고 알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왔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당시 세상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는지 안 찼는지를 보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우리 사람처럼 그냥 분개해서 한순간의 감정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 어떤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 봤을 때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언제 있던가요? 창세기 6장 5절 7절 쭉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그래서 그 핵심이 뭡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쪼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자손이 후대에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할 것이다. 그 후에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지 관영은 아직 때가 아니다.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 때가 아니었어. 여기 소돔과 고모라 지금 때가 찼다. 표현이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나 뭐 다 악하다는 거죠. 완전하게 부패해가지고 이건 돌이켜서 옳게 됐다는 거죠.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악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가 가장 관영해갖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에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온 그 악이 뭘까? 성경적으로 그 최고의 악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향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간음을 향하여 다른 색을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얘기해요. 다른 색. 간음인데 다른 색. 성경은 이 외에도 동성애를 가장 악에서 어떤 최고의 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인간의 삶이 부패하고 뭐 여러 가지 부정뿐만 아닌데 그 중에서 가장 때가 되면 이제 그 꽃의 열매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그 어떤 죄악의 상징적인 열매의 꽃이 동성애. 동성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단순히 동성애 죄 하나가 뭐 그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이 땅에 뭐 동성애만 죄악이 있습니까? 살인, 가람 다른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싹 그냥 아주 꽃을 피울 때가 이제 동성애가 이게 어떤 성경처럼 이때 소돔과 고모라도 소돔이란 말이 동성애란 뜻이라다. 소돔. 성 이름이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해 있으면 동성애란 뜻의 이름에 성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쪽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롯도 이제 천사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는데 한번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주민들이 밤중에 쫓아와가지고 천사들이 좀 남자로서 멋있게 생겼는지 문두들에서 그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려 하느라 이게 이제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기가 막히니까 롯도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내 딸이라도 내 딸을 차라리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무서운 죄는 범하지 말아라. 롯도 하는 거죠. 롯도. 이거는 아니다. 자, 오죽하면 내가 낳은 딸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막으려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갖다가 내줘요 그 불안당들한테. 그런데 그 처음 보는 그 손님인데 그들을 맡겠다고 딸을 내주겠다는 거야. 딸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어떤 스몰
일어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죄악이 지금 우리나라도 꽃이 정말 꽃이 피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몽우리가 저 꽃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22절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쭉 이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롯을 때문에 이제 중보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이제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아브라함 진짜 하나님 앞에 당돌하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 그래서 불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죠? 소돔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부르짖다는 것은 이제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약한 자를 핍박하니까 이제 부르짖었을 건데 그러면은 핍박을 당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핍박을 한 사람들은 악인이고 그렇습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당시에 율법이 있어가지고 뭐 율법이 있었다면은 그걸 통해 기준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소돔 아기를 갖다 10명의 의인이 없어갖고 싹 심판하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아무 분별력이 없는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들은 걔들은 의인이요 악인이요? 그런 애기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애들도 그들은 의인이냐 악인이냐? 도대체 우리가 뭘 의인으로 말하고 뭘 악인으로 말할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답을 내릴 수가 있어야죠. 누가 죄인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고요.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으니까 니는 핍박을 당한 사람이니까 너는 의인이고 너는 남을 때린 사람이니까 너는 악인이고 그런 잣대로 성경은 안 재요. 그게 성경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척도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척도고 이 땅의 법의 척도고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 창세 때도 지금 누가 의인이고 아니 의인과 악인은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누가 의인? 이 기준이 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24절 33절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거 이제 안 읽어도 내용들 다 하시니까 계속해서 이제 50의인부터 나오죠. 5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번성했던 도시라고 하니까 수십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몇만 명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했을 때
그 수만 명 중에서 50명. 작은 거죠. 아무튼 그렇지라도 그 50명 때문에 그 수만 명을 심판하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말씀하시고. 근데 50명이 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졌잖아요. 10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말은 10명만 있어도, 수만 명 중에서 단 10명만 있어도,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구냐는 거. 의인이 뭘로 악인을 잡는 거예요? 뭘로? 의인의 기준은 한마디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함께 보죠.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는요, 예초부터 창세 때부터 누구를 의인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자가 곧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지만은 다 모든 사람들이 뭐 이제 여기 소돔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예외가 되고 뭐 롯도 조금은 예외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 그 말하잖아요. 10인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는 한 명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롯 하나라도 건져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 사람 건져내고 심판할지라도 10명이 안 나오면 그 8명이 됐든지 그 사람 다 구원해내고 다른 사람 심판을 벌으실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심판당한 줄 아십니까? 수만 명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 다 악을 행했고 악을 덜 행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은혜 주셔서 회개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전제가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 찾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법은 힘이에요. 힘. 돈이고 권세고 힘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힘이 센 사람, 약육 강식이죠. 짐승세와 똑같은 거죠. 힘이 센 사람이 남 핍박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이고, 약한 사람 당하고 사는 것이고, 약한 사람이 뭐 의인이냐? 저도 강하면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없으니까 당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도 있으면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남을 핍박할 겁니다. 단지 없으니까 그러지. 오늘날 우리가 봐도요, 어떤 사람이 좀 착하고 덜 착하고, 어떤 위치에서 조금 더 남을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입장 바꿔놓으면요, 똑같이 그 사람도 그 짓 합니다. 별 다를 것 같습니까? 다 우리 죄인들이라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똑같은 그런 상황에 세워놓으면요, 똑같이 그 나쁜 짓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인과 악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준 삼을 때 세상적인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믿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 사상이 경천애인이라고 그러죠.
하늘을 공경하는 사상. 나름대로 하나님은 모르고 이제 이런 성경적인 것은 모르더라 막연하게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랬던 것이 있죠. 아마 그런 어떤 사상이 있어서 신앙이 빨리 우리나라는 접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사상이 깔려 있거든요. 하늘을 두려워한다. 하늘을.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전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문화는 발달하고 지식은 발달하니까 멋지게 막 발달하고 뭐 멋있게 뭐가 뭐 세워지고 이렇게 멋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없거든요.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럼 실패이죠. 그럼 실패. 이것도 그런 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가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의인이죠. 의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사실은 중보 기도한 겁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롯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우리 롯 좀 내 조카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목적은 롯. 물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아마 핵심은 그거였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결국 이제 이 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창세기 19장 22절 23절 보면 이제 천사들이 이 롯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이제 소알 땅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테니까 빨리 네가 살기 위해서 소알 그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심판하려고 왔는데 이 롯,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롯이 여기에 있어서 함께 심판당하면 안 되니까 이들이 소알까지 피할 그 시간을 동안 심판을 안 한 거예요. 중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인지 아침인지 그때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나와 성경에 보면서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 오더니 옹기점이 물론 이제 심판 구름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나와졌어요. 심판이 보루가 되는 거죠. 왜 이 이야기 드리느냐?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속하지를 않은 자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이미 할례받기 전에 분가해버렸지 않습니까? 분가했어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 속하지도 못한 자였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죠. 결국 이 롯의 후손들은 그 롯을 통해 롯이 이제 자기 딸들과 같이 자가지고 모압과 암몬 그 후손들이 태어나잖아요. 영원토록 저주받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족속이 아니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롯 아브라함에 들어온 자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 구원이지만 그 육체를 구원하신 거죠. 그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의인의 중보의 기도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커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보류하시고 어차피 멸망을 당할 자이지만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중보 기도임이 그게 의인의 기도. 누가 의인의 기도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가 곧 의인의 기도입니다. 아멘. 의인의 기도하니까 대단히 도둑 닦아야 의인의 기도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그게 의인의 기도예요. 그게 의인의 기도지 뭐가 그 의인의 기도입니까? 무슨 1년 100일 기도라 해야
그게 의인의 기도가 된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자가 곧 의인이고 그 성도가 기도했을 때 그게 곧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죠. 아브라함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엘리야 때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 여로보암 때부터 그냥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말만 하나님이지 완전히 그 우상을 섬기고 있고 완전히 타락했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 그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다 이제 아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이랬죠.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다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떠나고 다 배반했고 다 이제 뭐 죽든지 이렇게 됐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신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거 있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저것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것들 이제 용서하지 마십시오. 왜 그냥 그저 두십니까? 이제 저들은 이제 소생의 기미가 없습니다. 쓸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심판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야야 너 뭔 소리 저기 말하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천 명이 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안 쓰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시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인구가 많아서 1천만까지 됐다고 하니까 뭐 남유다하고 나눠졌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더 많으니까 그쪽이 한 5, 600 이상은 됐을 것이고 유다 쪽은 아마 많아야 한 400, 3, 400 됐을 겁니다. 6, 700만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 믿고 있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7천 명밖에 없다. 7천 명. 그 7천 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거죠. 7천 명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상 권세에 그런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천 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고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지 않으시면 이 땅을 그냥 놔둘 이유가 없죠. 하나님에게는. 뭐 때문에 놔둡니까? 이 땅. 놔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 안 하시죠? 그 극히 소수지만 그 소수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북한 땅을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으실까? 저 악한 정권, 하나님도 부인하고 저렇게 악한 정권을 왜 놔두실까? 무릎 꿇지 않는 지금 지하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무리 약한 정부도요. 왜 우리가 보기에 저 심판해버려야 되는데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아직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런 무릎 꿇지 않는 우리 7천 명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줄 알아야죠. 그러한 우리 성립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중보기도에 형벌과 심판을 보류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
또 못 찾았다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의 강구. 믿는 자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좋게 생각하지 그 형식으로 기도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어떤 형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시고. 그래서 의인이 믿는 자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보세요. 50명에서 45인 40명. 이거 뭐 하나님과 장난치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 마음을 보시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 네가 왜 이런지 내가 안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얘가 지금 왜 이러나? 아브라함 대체 왜 그러냐? 모르시겠냐? 아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죄를 구하면서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제하시면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중보기도의 그 어떤 역사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한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